같은 사건에서 저자가 이 관점, 저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시면 10장 성경 있는 분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기는 이제 아까 마태복음은 무리들만 표현됐잖아요. 여기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흑암 무리가. 근데 마태복음은 그 시각장애우들, 이제 성경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시각장애우 두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나와 있죠. 자, 47절에 보면 예수님, 예수라고 마태복음은 예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명인이 여기서 또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52절이 또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 그룹도 있으니까 빈티지 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와인은 특정한 해에 좀 특별하게 수수해서 수확한, 특별하게 수확해서 만든 포도 열매로 만든 와인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2012년 빈티지 와인이 유명하다고 해요. 이 만든 과정이 좀 특별해요. 이 빈티지 와인이라는 것이 그때의 그 해에 특별한 그 해에 기후가 특별했기 때문에 정말 풍미가 뛰어난 그런 와인입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면 우리는 보통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뭄이 심할 때 일부러 물을 주지 않는데요. 일부러 물을 주지 않고 이 물이 부족해지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땅속으로 그냥 계속 들어간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이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아주 그 땅 속에 있는 그 신선한 영양분과 미네랄을 이렇게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이 혹독한 이 절박함, 그러니까 이 혹독한 절박함을 견뎌낸 그 나무에서 최고의 빈티지 와인이 탄생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시각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각장애우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제 주변에 꽤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우들도 거의 성경은 거지 소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전부 다 대부분 국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정리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아나플레포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아나플레포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의미가 다시 본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영어로 보면 Let me see ag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건지, 살다가 이 눈이 멀었습니다. 살다가 이 시각장애를 얻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죠? 종교사회, 유대사회, 종교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살면서 실명이 돼요. 그럼 주변에 뭐예요? 100%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종교사회예요. 그럼 사회로부터 엄청난 배척과 차별을 받습니다. 정죄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시각장애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절박함,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절박함의 신앙인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붙들어야만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길을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네 가지, 그때 당시에 네 가지 길이 있었어요. 경로라죠. 네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해안을 따라가는데 지중해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아주 평탄한 평야지대예요. 그냥 지도를 나중에 안 보시면 그냥 평야지대예요. 아주 평탄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책이 뭐랍니까? 그냥 일직선 최고의 짧은 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짧은 거리인데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완전 원수잖아요. 서로 쳐다보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예수님이 누구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길입니다. 세 번째 길입니다. 이쪽에 지중해 길이라면 이쪽에 요단강 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 쪽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전쟁, 군사들이 움직이는 전쟁이 많이 그때 있었으니까 군사들이 움직이는 큰 도로였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 길입니다. 저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렇게 뭐 한참 돌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나쁜 길입니다. 유다 강야와 여리고를 지나서 가파른 길을 계속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 선한 사마리안 있잖아요. 강도 맞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강도떼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러 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우연히 만나신 것도 아닙니다. 마태를 세간에서 우연히 보신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시각장애우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는 거지.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에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네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네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속에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가득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시각장애우들의 삶은 경제적인 이 고통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멸시당하고
종교적으로도 정죄당하고 진짜 사는 게 사는 같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수치와 절망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간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인물들로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리와 시각장애우의 이 간절한 신앙이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뭐예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죠.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거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반응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그 반응에 대해서는 각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무리들이, 마가복음 뭐라고 했죠? 무리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시각장애인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출신.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잖아요. 그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예요. 그 성이 아니고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예수라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이 무리들 한 부류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러나 시각장애우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순서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이 순서, 즉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반응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뭐예요? 무리가 꾸짖었다고 했어요. 큰 무리들이 꾸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꾸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역설을 하나 찾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들도 있었다 했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기적을 봤어요. 병고침을 봤어요.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이 싸움을 하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도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많이 보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 아들인 제가 3명이 있는데 다행히 화면이 안 나가니까 유튜브 제가 몇 군데 소개하니까 화면이 나가는데 가끔 우리 아들들 이야기하다가 혼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첫째가 아직도 이 신앙적인 이 교회는 다니는데 목회자 자녀도 이 신앙적 고백이 제가 이게 왜 이런 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확실한지.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분명해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냥 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믿음이죠.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버림받은 인간, 가장 낮은 사회 계층에서 속하며 구걸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3년이나 함께 살아온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전히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확신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이 간절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막 물밀듯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삼면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많은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 시각장애우들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간절한 그 믿음을 확정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의 신앙을 이 두 사람이 소유했습니다. 이 간절함의 신앙은요, 어디서로부터 오냐? 온전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간절한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절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이 간절함의 신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10장 52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내 믿음이 너를 회복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이 구원을, 믿음이 회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준다는 거죠. 이런 확고한 온전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한 신앙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5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여기서 보기를 원한단 말이 있잖아요. 보기를 원한단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본다는 동사가 아까 아나프레포라는 단어죠. 이 아나프레포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단번에 본다는 거예요. 단번에. 뭐 이렇게 치료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단번에 본다는. 단번에 한 번에 단번에 보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본다 보는 거예요. see, 영어로 see라고 하죠. 본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본다, 이해하다. 이것이 동의어예요. 어떻게? 이 동의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본 것,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표현하면 제자들도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두 시각장애우도 소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아까 뭐예요? 이 바디메오 시각장애우들은 진짜 뭐예요? 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이기도 해요. 마가복음도 그렇지. 마가복음도 믿음의 장이라고 확실하고 이야기하고 제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도 쭉 읽어보면요,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던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변자를 두고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풍변자, 그것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의 이야기도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있고요. 9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8장에 여전히 그 9장에 보면 해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각장애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매우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나온 거죠. 믿음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든지 문제든지 이분이 고쳐줄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면 기적 같은 선물이 일어난다. 지금 제가 말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하고도 적극적이고 간절함의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심함과 의심을 극복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여기 있지 말고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을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 정말로 온전하고 적극적인 간절한 신앙,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우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 내 믿음의 길을 열어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음성이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 두 장애, 이 시각장애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기적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들으면서 이 장외우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크라조라는 의성어 단어를 썼어요. 크라조는 뭔가 하면 동물 소리, 특별히 까마귀 소리, 깍깍거리는 거 있죠. 깍깍 들으는 그 소리를 크라자로라고 해요. 여기서 소리 질러 이르래라고 표현했던 것은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막 동물 소리로 막 그 까마귀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거느릴 때도 있잖아요. 과연 여기는 얼마나 모여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아까 죄인 취급당해서 어디에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둘려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듣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이 까마귀 소리를 처럼 얼성을 쓰면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담대한 그 믿음의 소리가 예수님께 갑니다. 수많은 무리를 헤치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했다고 예수님을 확정합니다. 네가 보게 된 것은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만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국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회복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요, 미래의 불안도 있고, 관계의 불안도 있고, 영적 침체가 앞으로 물 밀듯이 가득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조건을,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좀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이 시대를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하고도 적극적인 믿음, 결과를 얻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믿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고 그 믿음이
회복을 가져오고 결국 뭐예요? 제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썼어요. 이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 병 고침을 딱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반응을 받았던 그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제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좀 만만치 않죠. 만만치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고, 내 계속 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뭔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매일매일 묻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영균이니까, 이영균, 내가 너에게 날마다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진짜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저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적어봤어요. 여기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아요.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영적인 눈을 좀 뜨고 싶습니다. 제가 늘 자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복음의 열정이 좀 식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요즘 안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나의 공명심이나 이기심으로 어떤 사역을 막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탈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바꾸어 주시고 이런 형편으로 저런 형편으로 우리는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의 어떤 열매를 위한 간절함,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아주 그런 내면적인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갖추어야 할 여러 영역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위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묵상하면서 오랜만에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가 있어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의 신앙의 끝은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병이 나은 것으로 나의 사업처가 다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간절함의 어떤 신앙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통로를 그냥 가지는 그런 도구가 아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끝까지 그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 통로, 이 도구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신앙을,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의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가 하나